아름다운 찬양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면 이제 잘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잘잘법 해가지고 우리 또 신학교 교수님이나 또 목사님들 또 저명한 기독교의 명사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잘법이 뭐냐? 잘 믿고 잘 사는 법 해가지고 이제 잘잘법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저도 오늘 비슷하게 잘잘법 같습니다. 잘 심고 잘 거두자. 특별히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잘 심고 잘 거두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 절기 가운데서 이 맥주감사절은 여전히 좀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성탄절 하면은 또 이렇게 딱 와닿고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해도 딱 와닿는데 맥주감사주일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이 맥주감사주일이 뭐지? 또 정말 어렸을 때는 농담 반 장난처럼 해서 맥주감사주일인가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추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맥주라고 하는 말이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농사를 지으신 분보다는 농사와 거리가 먼 생업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 농경 사회에서 그 진행되었던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또 우리 어린 세대들은 이 농사에 대해서 더 많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쌀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쌀이 쌀나무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정도로 잘 모르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또 더군다나 쌀은 또 친숙하지만 보리 옛날에 이제 보리하고 쌀하고 항상 섞어서 먹고 또 지금도 어르신들은 이렇게 보리밥을 또 즐겨 먹는 그런 경우인데 아이들한테는 보리가 좀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현미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익숙할까.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에서 맥주할 때 이 맥자가 보리 맥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리 굳이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맥주감사절의 유래와 또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맥주감사절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 23장의 15절로 22절에 나오는 바로 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77절은 구약 성경 시대에서 이 3대 절기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와 또 각 가족을 따라서 이제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하여서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생업을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수확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들이 이제 3대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 유월절은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고하셔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칠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는 이미 생명이 바쳐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다 하나같이 그 장자나 또는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월절은 이제 그 지금의 달력으로 하자면은 이제 한 3월 말 4월 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켜지는 절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7절은 왜 77절인가? 이제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 절기가 이제 초실절인데 그 처음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일주 7일을 7번 지나죠. 그래서 7749에 이제 그 다음 날까지 해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77절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수확을 마무리하는 절기가 77절이죠. 특별히 미래 수확. 우리는 이제 보리 수확하고 연결시켜서 보리 맥자를 쓰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이제 보리와는 큰 상관이 없고 이제 미래 수확을 마무리한 절기가 바로 77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7절은 보통 절기상으로는 그 달력상으로는 이제 한 5월 말 6월 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초막을 짓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텐트를 치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이 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또 이 초막절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곡식, 밀뿐만 아니라 과일과 모든 이 농산물들을 다 수확하여서 이제 창고에 들여 저장하는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추수하여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연말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수확하여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안식하면서 또 쉬는 또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과 77절 초막절을 3대 절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정하신 거죠. 그 중에서 이 77절은 바로 중간에 있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첫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이제 초막절, 수장절은 이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안식하여 쉬는 그 시기를 기뻐하면서 즐기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그럼 77절은 그 중간에 이제 지키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6월 77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거기 77절에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유래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첫 수확물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밀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물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 다른 과일들이나 다른 곡식들을 이제 더 거두어 드리는 것은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밀을 수확하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방식대로 6월 말 또는 5월 말 6월 초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키냐면은 이제 6개월을 이제 정산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그 수고한 것에 성과를 거두게 하신 것을 중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즉 그 말은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또는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 말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결과를 얻어놓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공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을 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성과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성과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즉 내가 심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 심는 씨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우리가 심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내가 심어서 내가 열심히 풀을 뽑고 물을 주고 해서 내가 이 열매를 거두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기초 위에 아볼로가 와서 이 교회를 목양을 하고 또 잘 키워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서로 분쟁이 나는 가운데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교회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계속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이제 그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전도서의 말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내게 이루어진 성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77절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 레위기 23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로 23장 22절에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지금 사실 이 말씀은 이 77절을 설명하는 말씀, 내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77절은 바로 이 곡물을 다 수확하는, 밀을 수확하는 그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 이웃을 향한, 약자들을 배려하는, 나눔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즉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밭 모퉁이까지 싹 해서 다 긁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가지고 다 거두지 말라. 그래서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거류민은 바로 그들 가운데 기업을 얻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아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생업을 이어가는데 어쩌지 하다가 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그 이방인들이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남의 집에서 품삯을 주고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는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죠. 비록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 무슨 사정 때문에, 육체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난들 때문에 무슨 사정 때문인지 그 수확을 거두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땅에 떨어진 것은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다 잘 거두어 가지고 다 정산한 다음에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 이거 먹으십시오 라고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조차도 그 가난한 사람들의, 거류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즉 그들도 거기에 와서 밭 모퉁이의 곡식을 직접 베어서 또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면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자기들의 노동의 대가로서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다 걷어가지고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확해서 내가 거두었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바로 이웃을 생각하고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자주 볼 수는 없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 마트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고 나가자면 이제 뭐 1번부터 이렇게 쭉 해갖고 있는데 어떤 그 줄은 굉장히 좀 이렇게 늦는 줄이 있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전체가 다 좀 늦습니다. 우리는 이게 점원들이 계산 빠릿빠릿 해가지고 뭐 2만 원에서 돈을 주면은 뭐 거슬러 가지고 딱딱 머릿속에 계산해가지고 딱 남겨주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그 내가 5만 원을 내면 5만 원부터 세요. 5만 원부터 세 가지고 하여간 희한하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손가락을 꼽듯 그런 느낌처럼 계산을 해요. 대체적으로 이 점원들이. 요즘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있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줄은 유독 그게 늦는 줄이 있어요. 근데 가만 살펴보면은 뭔가 조금 계산이 늦고 하는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회적인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얻어서 일을 하고 그 일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줄 서서 늦게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어? 왜 저런 사람을 저기다 세워놨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원리라는 거죠. 또 최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우리 노인 일자리라고 하나요? 시니어 어떻게 하시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변에 이제 동네 청소하시고 교회 이렇게 마당에 오셔가지고 그늘에서 쉬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화장실 좀 쓸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우리 화장실 씁니까? 막 뺏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쓰십시오. 이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용관 목사님 한술 더 떠가지고 그분들 다 오시게 해가지고 막 주스도 타드리고 한번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다니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것보다 신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더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전체적으로 이익 아닙니까? 그냥 젊고 힘 있는 사람들만 빠릿빠릿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들도 자기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속에서 자립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전체 안에서 많이 보편화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7.7절을 정하신 또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7절의 의미인데 저는 특별히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말씀이 다 연관되어지는데 바로 이 연보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심고 수확하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연보하고 연결시켜서 교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 1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이 헌금, 교회 헌금하고 즉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복을 주시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복을 주신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물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즐겨내는 자를 많이 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로 앞에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었을 때 많이 심는 사람은 바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가 바로 많이 심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뭔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생업을 이제 은퇴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용돈을 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건 뭡니까? 내가 지금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내가 활동한 것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도 야, 내가 너 먹이고 입혔으니까 너 월세로 얼마큼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내가 내 돈으로 용돈 주고 내가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는데 그 받은 용돈에서 아껴가지고 엄마 생일이라고 아빠 생일이라고 결혼기념이라고 뭔가라도 이렇게 가져왔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실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분명히 내 돈인데 내 돈으로 얘가 생활하고 내 돈으로 지금 살아가는 건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뭐 기억 중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날이 어머니 날,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어. 5월 8일. 학교에서 오면서 제가 가게에서 사이다 한 병을 사가지고 시원한 사이다 한 병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딱 내놓으면서 어머니 날 어머니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사이다 들고 왔던 그 기억,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또 다른 친구들 옆에 주변 분들한테 세상에 내 아들이 이거 사왔다고 어머니 날이라고 그 좋아하시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겨함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이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 입이 쫙 벌어지시면서 세상에 내 아들이, 세상에 내 딸이 이렇게 나를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거두었는데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매달 또 우리가 11조로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정하여 드릴 때에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내가 이렇게 내는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9장에서 이 연보에 대해서 교훈을 할 때도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즉 이들이 연보를 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한 이 연보 헌금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다른 지역에 어려움 당한 교회들을 돕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고, 그래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는 것. 바로 구약 성경에서 11조나 또 절기에 고아와 과부와 레인들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교회 11조를 하고 헌금을 내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합의하고 또 이것을 쓰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에 개치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여기에서 일하는 전임 사역자들, 구약 성경의 레인들과 같이 따로 기업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또 주변의 이웃들, 우리 군산 이 지역의 성남동에 또 이 주변의 지역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배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함께 헌금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들을 또한 우리 당회나 또 재직들이나 잘 연구하고 잘 또 실천하여서 성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즐거움으로 내는 것이 많이 심는 것이고, 그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거둔다고 하셨죠. 어떻게 많이 거두게 되는가? 바로 그 즐겨 내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는요, 7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즐겨 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많이 내는 것도 사실 그만한 마음이 있어야 많이 내기도 하겠죠. 그러나 적은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래도 그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8절에서 보면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미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9절 10절에서 바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더하신단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건 바로 앞에 9절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의롭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그런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헌금과 봉사와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의롭게, 영원히 의롭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된다. 11절 보실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이렇게 즐겨내는 연보를 통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1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비록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런 도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우리 수확을 거둔 사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가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게 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5번째로, 바로 그 즐겨내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된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정희방 선교사님께 이렇게 보낼 때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지원하며 보낼 때, 또 제가 필리핀에 가서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또 그분들의 먹을 것을 또 함께 쓸 수 있도록 초고적으로 이렇게 할 때, 저 돌아올 때도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원해 준 우리 군산 영광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도움을 받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사모함을 받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이 심는 자에게 주시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많이 심는 거라고요? 즐겨내는 자가, 즐겨내는 자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바로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을 두고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이웃과 나눔을 갖는 그런 시간. 이것은 또한 동시에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헌신을 결단한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또 잘 심고 잘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또 6개월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매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군산정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